가정,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그 외 삶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론 너무 힘들어 나아가기는커녕 버티는 것마저 어려울 때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이런 저희를 주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겪는 지금의 이 고난들이 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부디 이 고난이 오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저희들 앞에 놓인 환경이 그리 밝지만은 않기에 사람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정적인 사건들로 대중매체를 채우고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가엾게 여기시어 나라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며 사람들은 계급화하며 서로를 구분짓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직장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노후 세대는 그들대로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올해에는 새로운 위정자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더 생각하는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을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 성가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참 모습을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문에 가만히 봤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어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사람들이 춤을 추고 머리에 금벨을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물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이 들어가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주위에 있는 그들 같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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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시작된 믿음구역입니다. 새로 우리 구역에 참여하신 우리 김보현 전우님, 호응수 형제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잘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동실력 경례. 예, 감사합니다. 이전에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1장 9절부터 1장 8절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이중서론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 9절부터 본론은 22장 5절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본론은 4번의 장면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한 장면인데요. 그 장면의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모섬에서 내가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본 지상교회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큰 장면으로는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한 큰 장면입니다. 예, 4장 1절부터 16장 21절은 어디서 본 것이냐 하면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에서 본 장면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서 무엇을 봤느냐? 이 세상과 교회를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서 본 교회와 지상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장면은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관점이 어디냐 하면 광야에서 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본 세상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요. 크고 높은 산에서 본 완성된 교회의 모습. 이렇게 네 장면으로 본론이 나누어집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처음에 이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큰 본론이 있고, 이 본론은 4개의 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작은 장면들은 계속 많아요. 그런데 크게 4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본 것, 하늘의 지성소에서 본 것, 크고 높은 산에서 본 것, 그리고 광야에서 본 것, 이렇게 크게 4 장면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장면, 둘째 부분, 본론의 둘째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요.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이신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죠. 근데 이 계시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4장과 5장이고요. 두 번째는 6장부터 16장입니다. 6장부터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7인, 7 나팔, 7 대접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4장과 5장은 하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전의 환상이 보여지고요. 6장부터 16장은 이 성전 환상을 근거로 해서 이 땅 안에서 구속과 심판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은 16장과 16장의 그 파노라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는 건 이제 4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을 통해서 그것을 이 6장부터 16장까지 쭉 파노라마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큰 4개의 본론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한 본론을 끝낸 거죠. 밤모섬에서 본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상에서 본 것이다. 근데 이 천상에서 본 것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4장과 5장, 모든 그 계시의 배경이 되는 4장과 5장이 있고, 그 배경을 통해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파노라마처럼 이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펼쳐져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 구조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왜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4장을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나 이 말씀은 꼭 그 시간적인 2일 후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면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계시와는 구분되는 어떤 차이가 있다. 계시의 어떤 차이를 의식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의 순서의 차이일 수도 있고 내용과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단락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2일 후에 이것이 이제 4번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앞서 주어진 계시와 이제부터 주어질 계시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새로운 계시가 시작된다 하는 걸 말한 다음에 바로 얘기하기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그러면 조금 어감이 다르죠.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제일 처음 보게 된 것은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것도 본 거예요. 문이 하나 딱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그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말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올라왔죠. 올라간 거죠. 그런데 뭘 통해서? 문을 통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하나 있고 이리 오라 하는 음성을 들은 다음에 요한은 그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고 알리신 후에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계시의 새롭고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올라오라고 하신다. 사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 안과 밖을 나누는 게 문이죠. 그죠? 안과 밖을 나누는 게 문이고 문 안에 있는 영역과 문 밖에 있는 영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문이고 담입니다. 동시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역에서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가 있던 영역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반모섬에서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그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는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었죠. 뭔가 고양되고 뭔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뭔가 영감 가운데서 이렇게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 고양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과는 또 다른 차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차원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차원이지만 그러나 그 차원과 다른 새로운 영역이 하나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으로 지금 올라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그가 있었던 영역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경험한 그 상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제 그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영역인 것이죠. 요한은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상태로 옮겨갔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거 외치신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특이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가로되.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은 뭘 의미하는 거죠? 뭘 가리키는 거죠? 네,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자,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뭘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예?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죠.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요한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강력한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강력한 음성을 들었어요.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걸 봤죠.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와 같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요한의 등 뒤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지상에 있는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7 교회에다가 합당한 내용의 편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십계명을 해설하는 율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영감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7 교회에다가 그 음성을 듣고 적어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음성이 들려온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릴 내용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번역한 말은 1장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이라고 번역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뭐가 좀 복잡한가요? 이해되시죠?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되고 계시죠? 마치 그림을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임재로 요한에게 임재하시고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면서 7 교회의 내용을 다 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또 그와 같은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 요한을 부르시는데, 근데 그 부르시면서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1장 19절에도 장차 될 일을 내게 지금 말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우리말 성경은 다르게 번역됐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계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성으로 같은 내용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같은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시아 7교회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또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장차될 일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이, 그죠? 같은 신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장차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7교회에 줄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상에서 보시는 것으로 장차될 일을 지금 보여주시고 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천상으로 올라오라 해서 또 다른 차원의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는 땅의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계시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 시내산 밑에서 보았던 입장이 아니라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70명의 장로들이 먹고 마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계시는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과 같다고 하면 이제는 신의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과 같은 차원으로 차원이 바뀌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런 그 암시가 여기 아주 충만해요. 사실은 바로 뒤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시내산 위에서 본 거하고 비슷해요. 그 앞에 유리바다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청명한 그 바다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시내산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차원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 밑에서 본 것이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그 앞에서 경험한 것, 그걸 이제 계시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부터 3장 22절에 밤모섬에서 본 계시는 마치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 시내산 밑에서 보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4장 1절부터 16장까지의 이 기록은 이제는 시내산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 거죠. 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도 쉬운 내용을 너무 어렵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차원이 틀려진 것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본 것처럼 본 것 같은 그런 차원의 계시인데,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차원의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걸 이제부터 좀 살펴봅시다. 자,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이 이전에 들었던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이 지금도 여전히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그것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 즉 장차 될 일을 계시하시지만 동시에 그 음성이 요한에게 명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함으로써 요한은 지금까지 있는 데서 이제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은 만큼 요한은 이제 하늘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요한이 올라간 영역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서 70여의 장로가 먹고 마셨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차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이 음성을 따라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고 그래서 장면과 영역이 확 바뀌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 음성만 따진다고 하면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위에 올라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하늘로 올라간다는 차원으로 또 얘기하면 제일 비슷한 장면은 무엇이 될까요? 하늘로 올라갔다. 어디서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비유컨대는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위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약에서도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어디서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죠. 네.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3층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신령한 영역을 가리킬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늘들의 하늘.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늘들의 하늘.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늘과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3층천이라,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아니고, 차원이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계나 영계나 모두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지어놓은 이 조그만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신령한 영역으로 요한이 이끌려 올라간 것이 아니냐. 하늘들의 하늘, 그것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 바울은 순식간에 무엇인가 낚아채이듯이 이런 신령한 영역,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곧 비밀한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특별한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몸으로 겪는구나 느낄 만큼 생생한 것이면서도 또 몸 밖에서 겪는 것 같은 아주 신기한 그런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도 그냥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만큼 아주 생생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장면을 보면 올라가서 보니 보좌가 베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둘러앉 있고, 7영이 그 보좌 앞에 있고, 7영은 뭐죠? 성령이시죠?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다 배웠죠? 성령이 거기 계시고, 보좌 주변에는 6날개를 가진 4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께서 영계에 자신의 임재 처소를 만드시고 보좌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온 우주와 만물과 영계를 통치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영계와 물질계를 다 다스리시는 통치 보좌에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미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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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날개가 6 달린 스랍들이,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읽은 장면 중에도 뭐예요? 날개가 6 달린 4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같은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요한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4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인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책을 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는 쫙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쫙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올라가 있는 이 통치 보좌라고 하는 곳은 뭘 하는 곳이에요? 통치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도대체 그 하늘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내용과 이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보좌의 모습과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죠? 그게 무슨 의미냐를 파악해야 앞으로 쭉 보여줄 모든 계시가 무슨 의미인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 지금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이렇게 막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그냥 날개를 치면서 그 참 찬송하고 이런 보좌의 장면을 쫙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그 뒤에서 16장까지 쫙 이어지는 그 파노라마 같은 계시가 어떤 성격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계시의 성격을 잃어버린다고요. 그게 뭔지. 그럼 그게 뭘까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일까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책이에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그냥 구약의 모든 환상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좌가 보이고 보좌 다음에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그러면 지금 보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자, 보좌가 보여요. 보좌가 보인 이후에 쫙 이 지상에서 일어날, 천상에서도 일어날 일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요. 그렇다면 이 보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구약의 어떤 장면과 똑같은 장면일까요? 그렇죠. 욥기 1장에서 나오는 장면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요한이 하늘이 열린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올라오는 말씀을 듣고 하늘의 광경을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보좌에 주어진 계시를 갖다가 이제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물론 하늘에서 대한 얘기도 하지만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이 내용, 광경, 경험, 환상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기의 첫 부분과 같은 내용이 아니냐. 욥기의 첫 부분이 무슨 내용이죠? 네? 네. 어전회의죠. 어전회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쭉 모셔 서 있어요. 지금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죠? 회의가 있어요. 거기 마귀가 올라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할 것을 허락하셔요. 또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어디서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성경에? 어디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알아맞혀 보세요. 욥 말고 또 어디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전회의, 하나님의 어전회의. 물론 이사야 6장도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6장을 그 어전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고 하는 그 계시가 쫙 나오는 거죠. 또 아방을 죽이는 결정, 미가야. 그래서 아방이 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아방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미 400명이나 전부 나가면 분명히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시디기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죠? 그 철뿔로 만들어가지고 이 뿔로 싸우면 승리할 거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그래. 좋은 말 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올라가서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좀 이상하거든. 그 미가야가 좀 수상하거든. 이 사람 맨날 자기한테 나쁜 말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올라가세요 이러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 태도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네가 진실을 말할 거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아합을 꾀일꼬. 그래가지고 한 영이 내가 가서 꾀이겠나이다. 그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본 거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본 것이고 거기서 아합이 꾀임을 받아서 전장터에서 죽을 것에 대한 결정이 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합이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결정하셨구나. 그럼 전쟁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처할 수도 있구나. 자,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서 딴 사람한테 주고 나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왕복을 그 유다의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이제 평범한 옷을 입고 이제 출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아람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장군들 보고 야, 그 쓸데없는 애들하고 싸우지 마. 요새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 요새 전쟁에서 그걸 뭐라 그래? 그 머리를 쳐? 참수? 참수 작전이야.
요새 전쟁에서는 대통령부터 죽이잖아요. 비행기로. 참수작전이야. 오늘의 작전은 참수작전이야. 아합만 죽여. 아합만 쫓아가. 그래가지고 모든 장군이 아합이 그 옷을 입은 사람, 그죠? 유다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시죠. 여호사밧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합은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전쟁터에서 막 화살이 난무하다가 그만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하고 갑옷을 꿰맨 그 틈 사이로 화살이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 왔으면 이게 뚫지 못하고 튀어져 나갔을 텐데 갑옷과 갑옷이 연결되어 있는 옷 솔기 사이로 화살이 들어와서 박힌 거예요. 근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를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과다출혈로 아합이 사망합니다. 근데 아합이 죽을 것은 어디서 결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에서 결정된 거죠. 아합은 그 소리를 듣고 꾀를 써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갑옷 솔기 사이로 화살이 날라들어와서 죽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결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거죠. 자, 이런 일을 두고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도 않는 말을 가지고 계속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회의에 땅의 일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 참여해서 들어봤다고 하면 그런 거짓말 하지 않을 거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어전회의의 결정을 통보받았고 그것을 전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해서 이 땅의 역사는 그것이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든지 간에 하늘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하늘에 있는 어전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전회의의 결과가 투영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역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할 때 그 사령부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지도가 앞에 이렇게 있죠. 그 테이블 위에 지도가 큰 게 펼쳐져 있죠. 거기 이제 막 그 뭐라 합니까? 뭐 이렇게 적군과 아군을 표시하는 그런 그 뭡니까? 이렇게 저 뭐 표시, 깃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이제 장군들이 딱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깃발을 어디다 다 옮기죠. 이렇게 옮기죠. 그러면 옆에 있는 무전병이 뭐라 그럽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야 연대장 대대장 나와. 너 거기 무슨 A고지부터 B고지까지 가.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도 위에서 깃발만 하나 옮긴 거예요. 이게 딱 어느 고지 위로 딱 옮긴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대대장하고 연대장은 어떻게 해야 돼? 총, 뭐 기관총, 박격포 이거 다 들러매고 부하들은 전부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 회의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건 아닌데? 그러고서 깃발 하나를 딱 옮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다 내려와야 돼.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이게 문제라. 여러분이 보는 영화하고 내가 보는 영화가 늘 달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전투를 수행하는, 우주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 헤드쿼터, 그 사령부, 그 사령부의 어전회의에 지금 누가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올라간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후에 쭉 파노라마처럼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이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가 지금 계시하고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나팔, 대접 이거는 다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지상의 역사 가운데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어전회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이런 걸 이해할 때 이거는 원래 어디서 계획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난 것이다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서 결정난 것이 선포돼서 기록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지금 요한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가운데 그리로 올라오심을 초청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보좌에서 이루는 그 어전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들, 그것을 지금 기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 영역의 일, 하늘의 결정, 이 땅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비밀한 계획을 지금 기록받도록 위탁받은 것이죠. 말하자면 요한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뿌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욥기 1장이 없이 욥기를 읽는다고 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죠? 해석이 안 되죠. 그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몸이 병들어 악창이 걸려가지고 기아로 북북 끓는데 아내는 도망가 버렸고, 이런 불행한 얘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딱 계시되니까, 아,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병들고 그냥 환난받고 그냥 저 아내가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이고, 한 개인이 당한 그 일로 그 일도 결코 땅에서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어전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일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까닭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까닭 없는 억울함도 있고, 그죠? 병도 걸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만 보죠. 아, 저 원수 같은 놈들. 아, 그러나 눈을 좀 들어서 하늘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까다롭는 일은 없어요. 우연으로 보였죠. 그죠? 화살이 날라와서 그 갑옷 솔기 속으로 박힌 건 우연이죠. 그죠? 근데 그 우연마저도 어디서 결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교수님이 욥기를 딱 얘기하면서 이 땅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전회의의 투영이다, 어전회의의 결과다, 딱 그러는데 갑자기 제 눈이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건 좀 신비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뭐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그걸 이렇게 필기하려고 하는데 그 교실 전체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그냥. 그런 경험은 제가 한 2번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 교실 전체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온 세계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야 되잖아. 내 소원. 그래서 내 정성으로 내가 빌고 그래가지고 내가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좋아.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쭉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면 되지. 내가 왜 굳이 가서 꼭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래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씨름하는 게 기도 아니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씨름하다가 판도표가 깨지니까 그다음 뭐라 그랬어? 울며 은혜를 구했다 그래. 그게 기도야. 그 전까지는 지 고집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이제 딴 말이고.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바로 이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세계 통치에 참여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내가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의 성정대로 하면 팍 죽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냥 정권 확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어전회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일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게시되어 있잖아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드러난 계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당장 김정은이가 그냥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못하잖아. 왜? 악인도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원자탄을 들고 지금 막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이가 자기 생명 아까워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새는 전쟁 나면 그 지도자부터 죽이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 안 하면 전쟁 못 일으켜요. 사실은 요새는. 김정은이가 약간 겁쟁이가 돼야 전쟁을 안 일으킵니다. 나 죽어도 좋다 이러면 진짜 곤란해 진짜.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좀 겁을 먹게 해주시고 자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래야 전쟁을 안 일으키고 남도 귀중하게 여기니까. 하여튼 요새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국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혹시 어떤 경륜이 있으시다고 하면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요 21절의 주회가 4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4장이에요.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요한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계획을 듣고 그것을 6장부터
16장까지 쫙 파노라마처럼 전하는데 바로 그런 일을 믿는 신자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자,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소망과 내 필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올라가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려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돼지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 일용할 걸 주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계속 체험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하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당연한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 그죠?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나를 세우기 위한 기도예요.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요한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21절을 해석해 주는 게 또한 4장이에요. 4장에서 요한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예요.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결정을 보고 그것을 쭉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어전회의의 회의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이해해야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어전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해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4장 1절에 자기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진 결정이 계시되어 드러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일이요 모든 신자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 이런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영계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 반대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뭐라 그러셨죠? 이 백성은 너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서 내가 이거 다 죽이고 네 자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이 백성을 다 이끌어내어서 다 죽였다는 얘기 듣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해가 됩니다. 하나님 반대 의견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근데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린 거예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그 아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그 형벌대로 받으면 다 그때 광야에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네가 그 중보기도 하는 거 듣고 내가 안 죽였어. 그 다 너의 공로야. 그래서 상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시죠. 그러나 오전회의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또 그 형벌대로 하려면 광야에서 다 죽였어야죠.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십계명 들었는데 그 다음날 금송아지 만들어서 띵까띵까 하는 애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뭐 벌로 하면 다 죽었어야죠. 근데 모세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동성애가 뭐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야. 이게 당장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소서. 이 안에 니느웨 성에서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명쾌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아직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십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아니 어린아이들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야 원래는 그 형벌대로 하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뜻을 돌이켜 안 죽였어. 그건 다 너의 기도 덕분이야. 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회의에서는 우주의 역사, 이 땅의 역사,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들이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결정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결정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결정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은 우연히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갈 때 손 한번 꼭 잡고 가세요. 믿으십니까? 왜 이게 농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어전회. 미우나 고우나, 부족하거나, 충만하거나, 온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오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결정과 간섭하심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비밀을 알리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실 때 그 마음에 품으신 간절한 마음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영혼을 깊이 뒤흔들어 변화시키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성이가 폐렴과 가와사키에 걸려서 지금 연세 세브란스 저쪽 영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열이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와사키 병이 오래되면 심장에도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진성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혜성이 엄마가
왼쪽 귀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청력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고 소리가 윙윙거리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청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력을 이게 주관하는 신경에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속히 나음을 주셔서 청력을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혜성이 엄마. 그리고 해나가 19일하고 20일이죠. 교원? 임용고시 시험을 봅니다. 2차입니다. 요게 마지막 시험이죠. 2차만 합격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직접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들 떨고 실력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특별히 그런 답을 할 때 핀트가 잘 맞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후에 진성이 또 혜성이 엄마 해나 이렇게 세 사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